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우리 27장 우리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우리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함께 했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금요 성령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이 현충일입니다. 많이 아쉽죠? 주일이 현충일이라서 여러분, 그죠? 월요일이 현충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충일이 무슨 날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저는요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가정 그냥 살려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만 그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용인제일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이어져 왔고, 또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또 다음 세 가운데 이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부흥시키고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민족 공동체, 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 나라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역사의 굴곡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다시 한번 이 현충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감당해 나갈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호수아야말로 공동체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누구보다 온전히 감당해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난 이 여호수아의 이 삶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공동체의 사명, 그 사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꿈과 비전을 또 각자의 사명 가운데 또 성취해 나가심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도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리더십,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근데 저는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이 지도자의 참 아름다운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호수아를 꼽고 싶어요. 여러분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 자세,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요 사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세요. 부족한 자도 쓰세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좀 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사용하기, 또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쉬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귀한 모습, 정말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쓰임 받기에 정말 합당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남 핑계, 시대 핑계, 환경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참 안 좋을 때 리더가 됐어요. 일단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 뒤에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누구 뒤에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 뒤에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 뒤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여러분. 여러분 정말 뛰어난 사람 뒤에 여러분 이어서 뭘 하면요 본전도 못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여자분들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쁜 사람하고 같이 안 다니잖아요, 그죠? 농담이고 여러분. 여러분 뛰어난 사람 여러분 옆에 있거나 뛰어난 사람 뒤에 이어서 뭘 한다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뒤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보통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 모세에게도 대든 사람들이에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말 지질이 안 듣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뤄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그 지도권을 위임 받았을 때는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에요. 가나안 초입이에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냥 뭐 전쟁 조금 치렀지만 여러분 그거는 전쟁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광야길을 걸어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 적이에요. 수많은 적들과 여러분 싸워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못하면요, 핑계 댈 게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내가 모세 뒤에서 이거 했으니까 이 정도 한 거야, 못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말 안 들어. 모세란 지도자도 말 안 듣는데 내 말 듣겠어? 정말 내 탓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탓이야.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한 게 아니라 가나안 앞에서 정말 나한테 이걸 맡긴다는 게 말이 돼? 여러분 핑계 댈 게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핑계 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받아 안고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헤쳐나가고 극복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요,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항상 자신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한계를 봐야 돼요. 자기 연약함을 봐야 돼요. 그래야 고쳐져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의 문제, 자기의 한계를 자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남의 한계, 남의 문제를 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상황과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다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 악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건 상수고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상황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극복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사역들이 참 어려워요.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 어렵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는 어려웠어요. 코로나 있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어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역은 언제나 어려워요, 여러분. 상황도 어렵고 사람들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어려움은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존재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걸 헤쳐나갈 힘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풀어나갈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그 자꾸 상황과 현실을 핑계대지 말고 나를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 지도자가 돼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움직이나?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를요, 안 되는 핑계를요 대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리더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대안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헤쳐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 사역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전부터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은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소년 때 말 잘 들었는 것 같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말 잘 들었나? 애들은 다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애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돌파할 힘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역장분들 많은데요. 여러분 구역장분들, 여러분 구역장 하시면 여러분 구역원들 다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 다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구역원들 말 안 듣는다고, 구역원들 요즘 속생긴다고 말 안 듣는다고 다 구역원들 핑계 대면요, 그 구역은요
보나 마나 볼장 다 본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고 나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꾸고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여호수아처럼 이런 문제 앞에서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뛰어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자꾸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왜 애굽이 더 좋았을까요, 여러분? 애굽이 정말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애굽이 좋았을까요? 애굽은 익숙해요.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낯선 환경에 딱 와보니까 여러분, 애굽이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익숙했으니까, 편했으니까.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익숙한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나쁜 것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에서 계곡 있잖아요. 계곡 불법으로 막 계곡을 점유하고 막 그래가지고 도지사가 그거를 시민한테 돌려준다고 그 계곡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계곡이 정비됐는데 못 내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못 내쫓는 사람이 어떤 분들이냐면 노인분들. 장사하려고 계곡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살고 있었던 분들, 무허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분들이 그 계곡 진짜 낡은 집에 그 몇십 년 동안 거기 산 거예요, 무허가로.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그분들 좋은 곳으로 모셔가지고 살게 하고 거기를 철거하려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임대 아파트 준다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요? 익숙한 거예요, 거기가. 그 무화가 정말 안 좋은 집인데 너무너무 익숙하니까 좋은 임대 아파트로 보내준다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익숙함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빠한테 맞고 자란 아이들은요, 안 맞으면 오히려 불안한. 그래서 오히려 아빠가 와가지고요, 술 먹고 아빠가 와가지고 한 대 때려야 그 다음부터 편안하게 자요. 아빠가 안 오면 잠이 안 들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게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익숙한 애굽에 머물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엄청 변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역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역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다른 어느 때보다 사역의 창의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건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던 대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 비전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의력은 어디서 생기는가? 사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부흥의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어설피 사랑하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우리 안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대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어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고민하면요 길이 보여요 여러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설픈 접근이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구체화할 때 성취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요 그냥 정복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여호수아를 보면요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고 각 지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분명한 방향과 목표와 대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역이 취미입니까? 아니요. 교회 사역은 취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있고 삶의 방향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고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철저히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대충 은혜로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게으름을 포장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복음을 향한 그 치열한 열정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 속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제 동창 목사님이 장례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 애들 지금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아픔보다 죽어가는 아픔이 더 크다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이 숫자적인 부흥을 집착한 나머지 여러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장에서 나타나는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뭔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아픔이에요. 죽어가는 아픔.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이 방법도 구체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자기 존재의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아세요. 그게 뭐예요? 바로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가요.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그 가나안 정복의 일을 이루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최선과 열심을 다해 그리고 세밀하게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간 자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제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죽는 그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영혼을 살리는 예배를 드릴까? 우리 용인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전도회 남전도회는요 교제하고 여러분 경조사 챙기는 게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도회 남전도회는요 전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그 일을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일과 비슷한 것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세밀하게 준비하는 면에서 여러분 세상의 일과 이런 하나님의 일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요 성령 기도를 나와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 가운데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 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가나안이 있어요. 그 가나안이라는 그 목적,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정복해 가야 할 그 가나안을 아름답게 정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에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열과 나뉘어짐이 아니라 하나됨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여러분, 12지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지파 안에 여러분 갈등들 여러분 없겠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지파마다 여러분 파벌과 족벌과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 속의 갈등.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파를 하나로 묶는 거, 그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거, 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일을 해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갈라놓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여러분, 누구파 그래가지고 여러분 서로 갈라지고 갈등하고 교회는 그러는 순간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친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담으로 여겨지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자꾸 잘못된 힘이 발휘될 때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누구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성장을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당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하나로 맞춰져 있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여러분 이 하나됨을 아름답게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나누려고 분열시키려는 어떤 사탄의 괴계와 공작에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그것과 맞서 싸워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의 이 하나됨을 지켜서 여러분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야 돼요. 하나 되지 않는 공동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 되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면 결정되어지는 것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딱 해가지고요 저에게 딱 말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 결정이 잘못된 이유를요 10가지 20가지도 다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맨날 싸우는 교회는요 그렇게 해요. 여기서 이런 결정을 하면 저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고, 저기서 이 결정하면요 여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반대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이 정복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2지파가 자신의 이익과 호불호에 상관없이 여호수아가 결정한 것을 믿고 하나 되어 그것을 따를 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어요?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이런 마지막 날 7바퀴 도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함락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함께 돕시다. 우리가 7번 돌면 7일 동안 돌면 이 여호수아가 무너집니다.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사람이 지도자 되더만 돌았나?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돈다고 무너져?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돌잖아요, 여러분. 돌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때로는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공유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여러분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사역을 해나감을 통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 금요 성령 기도예요.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여기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공유한 것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 오는 많은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들을 함께 다시 더 공유하고 그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용인제를 통해 일어나고 우리 용인제를 통해 이 용인시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한국교회 새로운 붕이 일어나면 세계 선교의 역사가 확장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6월 6일 현충일을 즈음하여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남 핑계, 시대 핑계, 환경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바라보고 그 역할에 집중하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쓰임 갖기 쉬운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분열하고 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자녀들이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난공불락처럼 느껴지는 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